고맙습니다. 역시 기도하면 사람이 늘어나는군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삶을 감당하시고 고단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사실은 이게 여건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소원함도 있어야 또 오실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6주 정도 나눌 텐데요. 이 나눈 내용들이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었나라는 것도 있을 테지만 한번 쭉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본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눈이라는 것은 한번 통으로 쭉 성경을 한번 훑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저에게도 참 유익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성경을 읽었고 배우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유익함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경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알아갈 때 조금 이제 6주 마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좀 성경을 더 읽고 싶다, 알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록 기간부터 해서 성경 번역 언어까지 우리 6가지의 기본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상식이죠. 자, 기록 기간은 몇 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보통 1600년에서 1500년 정도, 이렇게 100년 앞뒤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몇 명 정도 되죠? 한 40여 명이 저자를 합니다. 정확하게 저자의 수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저자가 상당하게 누구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다 말할 수 없는 몇 권의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 언어 하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잠깐의 아람어도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았던 동네가 바벨론인데 그 동네가 쓰는 단어가 어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아람어가 익숙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에스라나 그 다니엘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잠깐 언급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부터 아람어, 소위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코인의 헬라어는 국제 언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이 언어를 선택한 거죠.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일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또 신약은요? 27권. 통 합하면 몇 권이죠? 한 권. 각 권은 39권, 27권이지만 이건 다 한 권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집에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1권부터 10권까지 있으면은 10권입니다. 우기면 10권 맞아요. 근데 사실은 분권한 거죠. 1권부터 1권이 하나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6권도 맞고, 그러나 그 내용적인 거는 한 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여러 저서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통일성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읽다 보면 신기하고 신비롭고 그래요.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다시 언급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지역이라든지 사건이라는 것이 이 연결되어진 거 보면 참 신비롭다 싶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지 지금도 한참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여러분 우리도 번역된 언어로 우리의 말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참 복인 거죠. 선교 역사에서 흔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조선의 말로 성경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선교지가 그 자신의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그런 신앙적인 어떤 유익을 누렸었던 것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2022년 기준이긴 한데요.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대략 한번 찍어보시죠. 예?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입니까? 조사해 볼 때만 조금씩 늘고 있는데 지금 한 7,800개 정도가 돼요. 전 세계 언어를 하면 그 대부분 우리가 쓰는 영어 말고도 부족 언어들이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각각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학적으로는 민족을 끊는 단위가 다르지만 어쨌든 언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언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2년 기준으로 대한성서공부에 보게 되면은 3,610개가 번역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성경 정권으로는 733개 정도가 되어 있고 부분별로 복음서 한쪽, 쪽복음적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3,000개가 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직 보급되지 않은 언어예요. 한 50% 좀 밋밋이는 48%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되고 온 거죠. 그런데 왼쪽을 보시게 되면 그 빨간 수가 적죠.
거의 2%도 안 되죠. 이 그림 해석되시죠? 아직 한 3,000개 넘는 언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 언어를 쓰는 족속들은 상당히 작은 소수민족인 거죠.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지금 거의 모든 언어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정도 표현을 읽을 수 있는 상식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오른쪽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언어가 한 7,3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3,600개가 지금 번역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맨 오른쪽에 법례를 보시면 전체, 그러니까 구약, 신약 모든 66권이 번역된 게 733권이에요. 이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요. 이렇게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번역될까요? 여러분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의 번역서가 되어질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시죠? 밥을 안 먹고 오셔서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책이 갖는 뭐죠? 영향력이겠죠. 그 책이 보급되는 것마다 일어나는 변화겠죠. 사실은 성경이 들어가는 것보다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들이 것 같아서 빅토르 이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상식적인 이야기 때문에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그것만은 성경과 셰익스피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고 성경은 뭘 만들었다? 영국을 만들었다. 결국 성경이 누굴 만든 거예요? 셰익스피어를 만든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국가가 지금 물론 영국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나라들이 복음이 다시 필요한 나라가 되긴 했지만 한참 부흥의 정성기일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실 때에 분명 그 근간에는 성경이 그들을 만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낙후된 곳에 정말로 문명이 뒤떨어져서 참 온갖 차별이 가득한 곳에 성경이 보급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들을 좀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무 맞는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외조모와 너희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었고 그게 너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능이라는 표현이에요. 능이. 능이 삼계탕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이 능이는 뭡니까? 가능케 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인생을, 한 자연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결코 성경을 대체할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 이벤트도 필요하고 감동을 끼치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왜 믿었습니까? 라는 결정적인 단서는 뭐예요? 복음이고 성경이고 진리라는 거죠. 이거는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 모든 게 다 지혜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최근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볼 때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작동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젖을 먹고 쭉 자라는 우리 은율이 많이 컸죠? 네. 감금한 건 아니죠. 네, 많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가 젖병을 들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이건 갑자기 왜 은율이 아빠 같이 생겼는데 농담이에요. 네. 아니 면도를 안 했길래 이거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설명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당황스럽죠. 이거를 좋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긴 아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그래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가 사파를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니 자라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을 딱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너희 인생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며 그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다시 이 문맥상에 보면 매기세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매기세덱 얘기 너희 다시 한번 풀어야겠느냐. 근데 너희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 미련한 자리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때가 오래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다고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같은 말을 들어야 할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이게 예외되지 않겠죠. 우리 눈 어떠한가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체 평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순간순간 지나갈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사울 아니면 삼손 누굽니까? 누가 먼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누가 먼저 빠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죠? 당연히 3이 4보다 앞서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 아니면 요나? 요나. 네. 에스더 아니면 느헤미야. 우리 성경수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가죠. 그러면 느헤미야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있는 거죠. 자, 모세 아니면 야곱. 이건 너무 무시죠. 누가 먼저죠? 스룹바벨이랑 다윗. 네, 다윗. 자, 어떤 것이 먼저 나올까요? 자, 출애굽기 보면 성막과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먼저 나와요? 성막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젖먹이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십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만나와 유월절. 이건 아시죠? 유월절 지나고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탁월하십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거느렸던 기간, 이건 뭐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440년 정도. 바벨론 포로는 이거 너무 설교 시간에 주구장창 않은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간은 70년. 통일왕국은 네, 통일왕국 왕 세 왕이 있거든요.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40, 40이에요. 몇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은?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되죠. 예, 이삭. 그 다음에 에서의 동생은?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 모세의 형님. 아론하고 친하신가 봐요, 여러분. 아론은 되게 크게 대표시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성막을 세움. 어느 책에서 나오죠? 성경의 어느 부분이 나오죠? 레위기요? 네, 출애굽기.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거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 예. 다윗과 밧세바가 해선 안 된 일을 했던 사건은 다윗이 그 왕권이 하락할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 감사해요. 12정탐꾼이 나왔던 부분은 여호수아, 여러분 그 모세오경 중에 방황을 상징하는 광야의 이야기 나온 데가 어디예요? 예, 신명기, 민수기. 네,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은 네, 출애굽기. 요셉은요? 창세기. 기도원은요? 사사기. 북이스라엘 멸망은 어디에 나오나요? 열왕기, 하. 에돔에 대한 예언은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은 제가 커피 하나 쏘죠.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야 걔한테 그거 찾아볼 줄 알면은 괜찮은 아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바댜. 이게 몇 절 안 돼요. 그래서 넘기다 보면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오바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넘기다 보면 없어. 그다음에 마른 뼈골짜기 이런 거 잘 아시죠? 어디죠? 에스겔. 자, 여러분 평가해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습니까? 6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아멘. 그럼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것 해보면 사실은 질문 자체가 생각하기 언뜻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내가 좀 성경의 지식과 조금 거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장면입니까?
예, 이런 제 산행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보통 등산 정도 오를 때는 그냥 가볍게 생수 하나 들고 또박또박 걸어가면 됩니다. 그 산의 높이가 높을수록 태산일수록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 유형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사고의 원인 중에 한데 여러분 보시니까 뭐가 가장 많은 원인이죠? 실족이나 추락이죠. 실족하고 추락한 경우를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지형에 익숙했다, 익숙하지 않았다? 숙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산에 오를 때 뭐 지형이 익숙한 거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는 것도 더 중요하고 날씨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 지형이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두려워요. 그렇죠? 또 어려움도 겪게 되기도 하고 길이 아닌 곳을 가다 보면은 험한 곳을 또 만나기도 하고요. 자, 등산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오르지 못할 산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만큼 높은 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에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계명을 포함한 수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많은 것들을 사실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우리와 거리가 멀리 있잖아요. 언어적으로도 거리가 멀리 있고 문화적으로도 거리가 멀리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산과 성경 읽기를 위한 이 배경의 공부를 하는 과정의 공통점은 뭐냐면 준비가 수고가 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을 여러분 에레베이터 산이나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열정만 가지고 오릅니까? 아니죠. 정말 엄청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준비 부족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실종과 추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있다가 난 사고인 경우도 이런 경우예요. 성경은 있는데 열정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맥락 앞뒤 무시하고 문자 중심적으로 있는 거예요. 정말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모든 걸 영적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세계관과 사상 속의 성경을 해석하고 무엇보다도 기복주의.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믿는. 자기에게 뭔가 지원해주고 자기의 지금 구하는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성경 모두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필요한 말씀. 나를 지지해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결론적인 건 착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전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의 본심과 뭘 들어주는 거예요? 진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진심과 본심이 닿을 때 사실은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느낄 필요가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문자주의, 신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필요 가운데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속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그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은 어떠한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되찾고자 하셨는가? 이걸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원의 다리공사.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극복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오셨고 그 위에 복음과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이 확장되고 다시 오실 이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구속사가 되어야 됩니다. 구속사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구원을 이루고 있고 거르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또한 또 두 가지 주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분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사역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 이거를 신자들이 알아야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백성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을 여러분 들으면 늘 부담 될 수 있지, 고리타분하게 와닿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살아야 할 본체, 어떻게 보면 정체성입니다. 거룩은 뭐죠? 거룩하면은 좀 재미가 먼 것 같고 기쁨과 먼 것 같지만 아니요. 진짜 거룩하면 기뻐요. 진짜 거룩하면 행복이 넘친다.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삶.
이 세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스캔해갈 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전제될 게 뭘까? 우리가 목회하려면도 전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맥락 전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66권이 어떠한 논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성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 맥락을 알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성경의 12세대라는 기념, 이 역사의 성경의 역사를 배경 속에서 두고 각각의 책을 배열해 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12시대만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12시대. 12시대는 뭐냐면 구약부터 신약의 성경의 역사의 배경을 시대별로 나누는 건데요. 창조, 족장, 출애굽,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귀환시대, 중간시대, 예수시대, 교회시대. 요 12시대만 쭉 깍이 깨고 있어도 각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어도 성경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 맥락 속에서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구나. 그 맥락 속에서 내 얘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 창조, 족장 시대 두 시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창조와 족장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딱 한 권,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 관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역을 좀 봐야겠죠. 여러분 왼쪽에 세계지도가 있는데요. 이 세계를 조금 더 줌인해 보면 고대 근동, 창세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쭉 펼쳐진 나라를 보세요. 요르단과 시리아, 이라크, 이란. 네, 구별되시겠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지역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명한 강 두 개가 나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4대 문명의 하나에 관련된 강이잖아요. 4대 문명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데스 문명, 그 다음에 쟤네들 문명.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들이 발달했다는 것은 거죠. 진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지나가다 보면 요 지역 중심으로, 그 강 중심으로 앞서 잠깐만요. 이 곳에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사이 두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메소라는 말은 뭘까요? 중간. 포타라는 말은요. 두 강. 미아라는 말은 도시.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의미에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쭉 펼쳐지는 이 연두색 모양의 이 모양을 우리는 조금 초승달이라고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고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국가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렇게 번갈아 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저기 먼 나라에서 아수르에서 들어오고 바벨론 들어올 때 이쯤에서 왔구나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잠깐 보고요. 그러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애국까지 펼쳐진 게 초승달 모양이라 해서 초승달 지역이라 얘기하는데 두 강 사이 또 강변이 있다 보니까 비옥했겠죠. 고대 역사는 이걸 좀 일어나는데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도시도 형성됐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껴 있어요? 중간에 껴 있죠. 중간에. 이 중간에 껴 있어요. 중간에. 보이신가요? 여기 이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올 때 지나가야 애굽으로 지나가야 되고 또 아수르에서도 이렇게 애굽을 치려면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이 이 중간 지역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본과 중국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역사 속에서 많은 숱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지역적 구조.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으로 넘겨줬을까 할 때 구조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국의 역사 속에서 항상
어디파? 전통 강호파의 예고파, 신생 강국인 아스리파, 이렇게 항상 여론이 이스라엘에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략과 이런 계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였죠. 뒤에도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악해서. 악하다 할 때는 나쁜 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교만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자체가 갖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구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는 고통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환경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세 가지 관점을 말했죠. 성경을 볼 때 항상 뭐라고요?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룩한 삶.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지역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창세기 내용을 좀 볼 텐데 먼저 창조 시대를 보죠.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창조 시대. 창조 시대의 큰 내용은 아까 봤던 메소포타미아 어딘지 아시겠죠?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시작된 구속의 이야기예요.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타락, 또 하나는 홍수, 또 하나는 바벨탑과 함께 흩어지며 나라들이 형성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이 비록 11장이지만 역사 시간을 보면 2000년 가까운 시간을 담아내고 있는 유구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하시고자 싶은 말씀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인데 먼저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죠. 여러분 창조는 1장에서 2장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을 창조하시죠.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온 집을 덮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뭐 하셨더라 그랬죠?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운행이라는 의미의 히브리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독수리나 새가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새들이 사는 집을 뭐라 그럽니까? 둥지에 있는 새끼와 그런 알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날개짓하면서 이렇게 그 보호해주는 그 장면을 뭐라 그러냐면 운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혼돈의 시대를 지금 안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멈추고 질서가 놓이게 되죠.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하늘과 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창조의 절정은 뭐였죠? 인간 창조죠. 여러분 창조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 논쟁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가장 기본적인 해석 관점은 신학적이어야 됩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창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서 드러내주시느냐가 관심이어야 되는 거지 과학과 과학적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과학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다 보면 과학이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적 지지를 받아야만 믿을 만한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과학도 갖고 있는 모순이 있잖아요. 사실 과학은 끝없이 길어지는 자 아닐까요? 어제까지는 통용했던 가설에 의해서 합당하게 해석됐던 것들이 새로운 이론이 들어오면 이건 뭐예요? 없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끊임없이 늘어나는 자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늘어나는 자로 무언가를 기준을 잡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접근하는 게 다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과학으로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성경은 신학적 관점이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뭐 하셨다 그랬죠? 좋았다. 여러분 좋았다는 내가 거듭 말씀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제가 까먹을 수 없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예요. 제일 간단한 토브인데 이건 영어로 보면 뭐예요? 굿이에요. 굿이란 게 뭘까요? 그냥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관계 속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조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다만 고린도서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질서의 개념은 뭐예요? 위, 아래. 위, 아래. 네. 그래서 수직적 관계죠. 그래서 뭔가 서열의 의식이 강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질서는 어떤 분이에요? 부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 말하는 질서의 본 개념은 뭐예요? 샬롬인 거죠. 샬롬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모습.
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형상들을 존중하고 지으신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그 모습이 샬롬인 거죠. 그 누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군림하거나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봐요? 참 조화로움과 샬롬을 중요시 여구나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한 가지,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키워드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도 나눌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창조가 6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드셨지만 마치는 건 7째 날 때 마쳤다고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질문인 거예요. 6째 날까지 사람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럼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때 마쳤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친 건 언제 마치셨다 그래요? 7째 날에. 왜요? 그 다음 날에 나와요. 그게 그 날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6째 날까지 형식적인 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완성됐다고 선언하신 건 언제예요? 7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6째 날과 7째 날에 그 채워져 있는 그 단어는 뭐예요? 안식이고 복주심이죠. 결국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그 피조물의 진정한 완성은 안식과 함께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창조주와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에만 비로소 그 존재는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겉에 삐까뻔쩍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미완성이라고 볼 줄 아는 게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인생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짱 도루묵 이렇게 보일 줄 아는 게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 그리고 성경이 창조의 관점 속에 6일로 완성을 말하지 않고 안식이 더해진 7일을 완성으로 말했던 측면을 아는 신자들이 보는 세계관이겠죠. 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의 형식이 그게 그 자체로 완성으로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형식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창조되던 순간 그 존재 목적 의미 상실한 안식의 부재는 결국 창조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리신 그 세상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게 창조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거예요. 1장 2절에 키워드 창조시대 뭐라고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죠? 3장부터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1189장이에요. 그 중에 2장만 딱 보시기 좋았고 나머지는 암울해. 1187장이 다 암울한 이야기. 최초의 인간은 순종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사과나무 아니에요. 복숭아도 아니고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이름 지어진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나무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어디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지 저희도 뭐 상상력에 바뀌어야겠지만 적어도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든지? 맞죠?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 중앙에 두셨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서든지 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서로가 연인 관계가 절친들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뭘 차요? 반지를 차는 거죠. 반지를 떼면 어떤 관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뺀 게 아니라 상상력.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헤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학에 있어서 늘 피조물된 인간에게는 모든 게 주어졌지만 그거 하나만은 한계가 있으면 인정해야 될 그 무엇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맞아.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대단하지만 결국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주어지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의 상황에 거룩한 한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지켜지려면 선을 잘 지켜야 되죠. 친구의 관계가 지켜지려면 우정의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부 관계 잘 지켜야 되면 정결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할 때 그 관계의 선이 그 무엇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선악을 알게 남은 열매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뱀이 쏘르륵 나타나가지고 먹게 한 유혹을 하죠. 물론 유혹을 했다고 모든 탓이 사탄에 있는 건 아닌 걸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에 결국 넘어가 먹고 말죠.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세상에 지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타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타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죄 지은 상태 그 자체가 타락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이 만들어진 상태가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뭐라고 얘기해 보시냐면 이탈이에요. 이탈.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1장 2장 창조를 한번 보세요. 모시기에 좋았을 때는 있어야 될 것이 각자의 자리에 항상 있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탈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인류가 처음 들었던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아담아 어디 있니? 뭐 이런 거요? 뭐죠? 네가 어디 있냐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 질문이 아니라 정체성인 거죠. 왜 너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다음에 시기심에서 죽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가인에게 하나님께 물으시죠. 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아껴야 될 동생은 어디다 두었니? 이 질문인 거예요. 이 모든 질문들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질문은 이 이후에 타락 이후에 우리 인생이 점검해야 할 질문인 거죠. 질문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돌보며 살펴야 할 이웃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강령이란 두 가지 개념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항상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내가 어디냐 질문에 회피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죠. 단순히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라 에덴이 상징하는 바를 잃었다는 겁니다. 에덴이 상징하는 뭐죠? 에덴의 뜻, 기쁨과 행복의 울타리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동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잖아요. 눈썹 짙은 배우 나왔던 거. 이 동쪽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우린 동쪽을 뭐라 생각하죠? 해가 뜨는 방향. 어떤 방향이에요? 희망 있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유념 있게 보시면 끝없이 이들이 동쪽으로 가요. 롯이라는 성은 또 동쪽에 세워요. 에덴이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거기로부터 동쪽으로 가요. 바벨탑도 동방 쪽에 세워요. 사람들 왜 동쪽을 추구할까요? 동쪽에 갖는 어떤 희망, 해가 떠오르니까. 그러나 사실은 해가 떠오르는 가면 갈수록 누굴 등진한? 하나님을 등진한 그곳은 소망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한 동쪽으로 간다 한들 오히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너머는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해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살인이 계속 이어지고 문제는 뭐냐면 살인을 했는데도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폭력은 걷잡아서 커져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결국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 하시죠? 심판하시죠. 그게 5장도 9장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딱 등장하는 게 이제 홍수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받은 상태가 6장 11절에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 여러분 가끔 자유주의 쪽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건들 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메르 문화, 수메르 신화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페르시만 그 지역의 고국의 수메르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수메르 지역에는 지금도 놀라울 만큼의 문명을 갖고 있었다는 그 시대에 그런 문명을 갖고 있었다는 어떤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당시 신화를 기록했던 글도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을 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딱 비교해 보면서 성경의 이 틀을 베낀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혀 달라요. 거기에 보면 수메르 문화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홍수는 어떤 일 때 나오면 신과 연결시켜 나오긴 하는데 신이 뿔나서 신이 짜증나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 거예요? 짜증나서? 뭔가 익사이팅이 필요해서? 왜 그랬죠?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심판의 원인이 전혀 틀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신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시죠. 그게 이제 10장 이후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끔찍한 심판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순종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창세기 기억할 때 이스라엘 자리로부터 이탈. 이거 자꾸 기억하세요.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동방으로. 그들이 결국 뭘 세우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11장을. 여러분 말한 것처럼 1장부터 11장은 역사의 길이만 해도 20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숱한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지 않고 상징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인간은 참 소망이 없다. 보세요. 바벨탑이 의미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 앞에 홍수를 이미 한번 뭐 하신 상태예요? 쓸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경건한 세대가 돼야 될 텐데 이들이 결국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것도 쓸어낼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성은 참 불이 깊다.
아니 그만 맞았으면 조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호가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정도 고생했으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인정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러니?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벨탑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절 3절 바벨탑을 세웠던 그들의 건축 철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가 동원되고 있어요? 돌을 뭘로 대신해요? 돌을 대신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벽돌, 구운 돌. 이건 엄청난 기술혁명입니다. 여러분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것도 엄청난 시대의 문명의 변화잖아요. 돌이 벽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흙을 대신해서 뭘 발라요? 역청은 뭐냐면 아스팔트, 아스콘이에요. 방수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술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죠? 홍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홍수는 물로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높이 쌓는 것도 홍수 염전 갖고 아무리 물이 차올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 한다? 방수제를 바른다. 또 하여 그 안에 기술적인 측면은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곳곳에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다시 모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권위에 뭐 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셔서 언어의 혼잡으로 흩으시죠. 이게 이제 추정하는 바벨탑의 한 그림의 상상력을 동원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보는 것처럼 산을 닿게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결국 완성되지 않은 성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이상적인 도시라는 말과 함께 그 이면의 의미는 뭐죠? 존재하지 않는 도시. 우리는 좀 웃기잖아요. 꿈꾸지만 만날 수 없는 도시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하부, 남부 쪽의 어느 부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나이 평화라는 말은 바벨론 도시의 옛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고적으로 계시록에서 왜 바벨탑이 나오는지, 왜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을 바벨로 이야기하는지를 이 창세기에서 다시 한번 근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뭔가 흐르는 그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창조의 시대에 네 가지 키워드를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였죠? 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인류의 범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11장이 가만히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걸 보게 돼요. 타락한 그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원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무화과 잎으로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들에게 뭘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배려죠.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를 준비시켜서 방주 또한 만드세요. 만약에 심판만이 목적이었다면 방주를 만드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심판 뒤에 또 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언약을 말씀.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11장에는 그걸 믿지 못하고 물로 심판하실까 봐 어떻게 해요? 그걸 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반대로 가는 거죠. 또한 이 바벨탑 이후에 그 바벨 지역에 살았던 한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부름받았죠? 아까 알고 있죠? 우르잖아요.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 지역 그 시나이 평화 근처 어디가가 다 우르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웠던 그 동네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그냥 그걸로 그냥 아작을 내지 않고 거기서 한 희망의 씨앗을 옮겨서 소망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게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일관되게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죠? 심판의 하나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하나님? 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매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으로서의 예표인 것이죠. 자, 이게 창조 시대에 바로 창세기 1장 11절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 절반이 12장부터 50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1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이삭 25장에서 26장까지. 야곱 27장에서 36장까지. 요셉 35장까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하여. 시작. 아이하여. 네. 저는 아이하여. 애기예요. 좀 연약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이야기가 12장 도신까지 얘기인데요.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 보죠. 익숙한 인물들이니까 스킵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죠? 열국의 아비. 원래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죠? 그냥 아빠. 네. 큰 아빠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는 혈육을 뛰어넘는 한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중한 이유가 그거고 우리가 로마서 보고 있지만 로마서 4장에서도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만이 고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국의 아비로 부여진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모형이라는 게 뭘까요? 실체가 드러나기 이전에 미리 보여주신 그림을 모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인생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 키워드로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르심, 건지심, 복의 통로, 순종. 결국 이것이 그 백성으로 부름받아 우리도 살아갈 삶의 방향인 거죠. 11장에 보게 되면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로 해서 하란으로 와요. 거기까지 오는데 데라가 죽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죠. 아마 데라는 하란이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 땅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게 하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시는 것처럼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르부터 해가지고 쭉 이동합니다. 아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우르 지역부터 쭉 올라가서 하란에 머뭅니다. 이 하란도 참 중요한 교통의 요중지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빌론 그 신흥 세력들이 일어난 그때에 강호 세력들과 함께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베델에서 어디죠? 베델에서 뭘 드리게 되죠? 첫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다가 뭐가 와요? 항상 이 창세기에는 위험으로 등장하는 게 뭐죠? 흉년. 흉년이 들어오면서 어디로 잠깐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가시게 했을 때 다시 꺼내실 때 이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노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들통나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 해보시기 위해서 건져주시죠. 부르신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이때 많은 재물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 이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이런 그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형됨을 보면서 염두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와가지고 거하는 중에 곳곳을 좌우를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 봅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흉년에 있어 그랄 땅에 가다가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또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한 번쯤 괜찮은데 두 번이나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 알겠지만 이삭도 거기서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장소에서 아비멜렉에서 왕한테. 여러분 우리가 애고방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그날 왕도 아비멜렉을 할 때 동일 인물이 아니고 호칭을 말해요.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21장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 뭐냐면 아비멜렉이 가족들이 다 태가 낳쳤어요. 근데 그게 들통난 다음에 기도해 주죠. 그리고 태가 열려요. 그 21장의 그 사건 이후에 22장에 누가 태어나요? 바로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게 하시죠. 요게 이런 번제의 단위. 여러분 이 번제단이 이루어진 산 이름이 뭐였죠?
산 이름이 뭐였죠? 어디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죠? 몰라산입니까? 모리아산입니까? 네,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에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못 박히시죠? 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죠.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그 대비된 제물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 원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뭘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실 희생양을 준비하신다. 그게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넌 뭐가 된다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된다 하셨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제사장적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 22장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은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여러분 이삭을 택할 때마다 생각할 거 뭐냐면은 항상 이삭은 순종으로 언약을 계승해간 참 조용하고 별탈 없었던 사람이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거하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태생 자체가 경이로웠고 그는 그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에 묵묵히 그 상을 받아들였죠. 이삭이 드려질 때는 아예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미치지 않았죠. 묵묵히 자신이 제물된 자리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가 뭘 봤을까요? 그 예비된 양을 보고 그 제물을 보고 뭘 기억했을까요? 그 믿음을 조금씩 배워왔겠죠. 그런 가운데 이삭의 결혼 문제에서 그 문제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 문제가 왜 중요했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혈통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향집 사람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신실한 그 종을 보내죠. 그 종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가의 사랑. 뒤에 우물 얘기하겠지만 이 이삭의 얘기는 우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고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것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무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삭은 참 별 문제 없이 살아온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큰 문제가 있었지만 유독이도 조용히 그 문제를 풀어가더라.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별 문제 없어 볼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묵묵히 지내셨어요? 그게 이삭. 자신의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도 들녘에서 묵상하고 있었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진 안경에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그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하면 우물 이야기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파는 곳마다 이삭이 거했던 곳에서 이삭의 시비를 건 거예요. 가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갔어요. 갈 때마다 우물을 뺏겼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우물이 터져 나와요. 다시 오시면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한 걸 보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항복해요. 야, 너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그 지역에서 합평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물가를 내주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가운데 결국에는 세상도 건들 수 없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의 믿음은 혹 너무 시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수레가 늘 요란해요. 에? 그래서 제 차도 시끄러운가 봐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에색이라는 우물에서 신나로 르호벳에서 다툼이라는 이름의 에색이 르호벳에 보면 다툼이 없었다는 이름의 우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로 가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이 거기서 또 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하나 이제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물과 연관해서 이게 중요해요. 이거 말씀이 있고 이상 넘어갈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기까지. 이삭이 우물을 새롭게 팔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팠던 데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곳곳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홀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 땅에 한 켠도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약속이라는 것만 붙들고 곳곳에 이동하면서 우물을 팠던 그 장소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었던 족족히 남겨놨던 신앙의 유산이라고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다시 뭐예요? 팠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고자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도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이 그렇게 이어가면 좋겠어요. 끊어질 때 또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그렇게 이어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문에 이삭이 태어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은 바로 그런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겼던 믿음으로 팠던 그것이 덮여있는 그것을 다시 팠던 거예요. 이게 이삭 속에서 기억할 겁니다. 우물과 함께 기억할 이삭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너무 잘하시니까.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속이다는 거예요. 이의 삶은 야곱은 좀 시끄러워, 이삭에 비해서. 하여튼, 뭐라 그럴까, 이렇게 편안할 데가 없었지만 그냥 시끄러운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가 경쟁적이고 투쟁적이었거든요. 형 에서를 속여서 뭘 사였어요? 장자권을 사고자 했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이용했던 매개체가 뭐예요? 음식이었어요. 팥죽으로 형의 마음을 흔들었고, 맛있는 음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런 중에 어쩔 수 없어서 형의 분노 때문에 라반 집으로 가죠. 그때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이름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진 그곳에서 사닥다리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잠깐 퀴즈요. 아브라함이 그 먼 여정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첫 입성했을 때 처음 예배드렸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갑자기. 지금 내가 뜸을 좀 들여야 되는데. 베델.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셨던 그곳에서 아들이 회복돼요. 그 먼 여정을 마치고 감격스럽게 예배했던 그 베델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그곳에서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 공간이 별거 아닌 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했던 흔적들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간 자체가 별건 아니죠. 여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쌓아갈 때 여기서 누군가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란에서 결국 하란 이야기는 아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내들을 얻고 12아들을 얻고 많은 재물과 함께 돌아오는데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나요?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게 되죠. 한돛뼈가 골절되고 거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불렀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뭔가 붙잡으려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게 돼요. 이후로도 고생을 많이 해요. 딸 디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심각한 일을 행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일체 멸망할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음성을 들어요? 베델로 가라. 또 뭐가 나와요? 지금 또 뭐가 나와요? 베델이 나와요. 야곱 자신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사닥다리 속에 임재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것.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을 되짚어보고 식어졌던 마음에 불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적 장소와 그 기억이 묻어져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바로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말씀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그 야곱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은 이렇게 12아들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 뜻은 뭘까요? 그가 더하시다.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더하신 인생이었어요. 너무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체 하다가, 그죠? 그 사랑받음에 잘난 체 하다가, 그 가족사가 조금 굴곡진 거죠. 그 막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만큼 라헬을 그리워했던 야곱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거죠. 그 편협함이 이 가족의 형제들 갈등을 만들고, 또, 요셉도 조금, 그래. 여러분 그 보면, 왠지 밉상이 있죠? 아니, 너는 그냥 존재가 밉상이야.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꿈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웅동에 갇히게 되죠. 이 웅동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웅동에. 그리고 다시 유혹을 이기고 또 우여곡절 끝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고 여기서 누굴 만나요? 형제들을 만나고 결국엔 이제 이 형제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나를 이 땅에 묻어주고 있는 나를 옮겨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땅으로 점령할 때 여호수아 때 요셉의 시신이 이제 옮겨지게 되죠. 자, 이런 일관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렇게 대변하고 마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네, 두 가지 큰 깨달음을 나눠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가 당한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칼끝은 이제 나에게는 나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뭐예요? 요셉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꿈의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신자로서 섭리의 인생이 뭐인지를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꿈꾸는 자 그럼 요셉을 생각하는데 요셉은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섭리의 인생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되면 이제 출애굽기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옮겨온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은 거기서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모습처럼 보호받다가 어느새 무려 어마어마한 인구로 팍 늘어나게 되죠.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아무것도 주어지는 그때에 하셨던 약속,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출애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이면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시대, 첫 번째 시대. 자, 키워드 뭐였습니까? 창조. 여러분 말해주셔야 됩니다. 타락. 심판. 홍수심판. 바빌타. 열어버렸다. 창세시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족장시대요? 아유. 한 키로 끝내버리시네. 이게 12장부터 50절인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안에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다 담겨 있다. 이제 끝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핵심 명령은 뭘까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중간중간 반복했지만, 창세기 기록할 때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된다. 뭘까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는 자리에 있었고. 있으라. 이탈은 뭐였어요? 있으라는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창세기는 그 벗어난 인생들을 어떻게 되찾아오시는지 그 시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곳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